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아멘. 변하게 하리라.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부활하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셨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부활하면요 여러분의 모습,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의 10,000,000배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30대로 돌아가요. 30대. 목사님 그러면 저는 2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몸에서. 그냥 빛이 아니에요. 저는 그 몸에서 빛이 뿜어지는 것을 봤는데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색. 빛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색깔을.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빛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요. 기쁨으로. 그 빛이 막 뿜어져 나가니까.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체가 되면. 그래서 떠요. 공중에 떠. 저도 하나님께서 꿈에 한번 보여주시는데 공중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공중에 뜨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앉고 싶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쫙 서서히 내려옵니다. 중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능력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을 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중력에서 벗어나요. 중력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분 손을 딱 잡으면 여러분도 중력을 거스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것도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부활체가 먹어요? 부활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나 보네. 아직 부활체가 안 되셔서. 여러분 부활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생명나무 먹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고기 구워서 먹었잖아요. 생선 구워서. 할렐루야.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뭘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을 수 있어요. 먹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로 안 나와도 돼.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으시나 봐. 나는 흥미가 있는데.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몸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활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데 벽이 있어, 벽. 어떻게 돼요? 벽 뚫고 지나가. 벽 뚫고 그냥 지나가요.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지금 우리가 3차원에 있잖아요. 3차원의 물질 세계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뚫어요. 뚫어.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부활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이 부활의 생명은 얼마나 강력한 생명인지 몰라요. 아주 특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 새 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이 좀 줄어드나 봐. 부활 생명 하면은 막 하는데, 영생, 할렐루야. 영생이라고 하면 좀 감이 잡히나요? 자, 영생에 대해서 오늘 낮에 보았어요. 영생은 오랜 시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 훨씬 이상이다. 생명 자체가 다른 차원의 생명이다. 예. 여러분 고통받으면서 오래 살면,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지도 못하고. 그게 어디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봐요. 그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때로는 육신에 져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 살아라고 해봐, 땅에서. 전 싫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정 수준의 수로 줄여준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일정 시간의 수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은 예수 생명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고 영생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부활 생명의 능력이, 권능이 막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라고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 부활 생명이 너무나 멋진 생명, 그렇죠? 능력 있는 생명, 솔로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생명, 귀신이 쫓겨나는 생명,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생명, 예, 새 방언을 하는 생명, 너무나 멋진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생명,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세상을 이기는 생명, 예,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어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당신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 부활 생명, 새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꽃피워야 돼.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 아까 낮에 잠깐 보았죠, 주보. 거기에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죠? 성화를 통해서 꽃피우고, 성화의 과정,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된다. 그러한 능력이다. 근데 사실 능력만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생명이 꽃피워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 성화된다. 이렇게 성화된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성화되고 자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 다스리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권으로 다스리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만왕의 왕의 생명이에요. 왕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왕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이것이 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잖아요.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은화 한 문화씩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장사해라.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한 종은 10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는 10고을 다스려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스려라.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이 한 문화, 다 똑같이 영생, 새 생명 한 문화를 주시듯이 각 사람마다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영생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날 때부터 큰 영생을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씨앗처럼 영생을 주셨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고를 다스려라. 예,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몇 고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몇 고을? 목사님, 저는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예,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자라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생이 자라가는, 부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 신앙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 신앙을 산다. 부활 신앙은 뭐냐면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살고 있나요? 아멘. 부활은 믿는데, 근데 내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고 있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나? 로마서 6장에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주셨어요.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성을 꽃피우고 있나? 다른 말하면 부활 생명의 신앙을 내가 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점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살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 뭔가 좀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돈 좀 벌어가지고 그죠? 이번에 집 좀 사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빚 좀 갚아야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필링이 오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승진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내가 직장 어디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간절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일어나야 되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겠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느냐, 왜 이 용어를 쓰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는 크게 몇 번 있어요? 부활은? 손가락 3개 했잖아요. 부활은 크게 몇 번 있어요? 3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3번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세 번째는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다 부활해요. 죽은 자는 다 부활합니다. 남아있는 죽은 자는 다 부활해요. 근데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어느 부활이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세 번째 마지막 부활 때는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려고 애를 안 써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다 부활해. 나머지 죽은 자들 다 부활해.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신부단장하면서 10명이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10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몇 명만 맞이했어요? 5명, 슬기로운 5사람만 예수님 맞이하고 5사람은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5사람은 들림받았지만, 한 사람은 들림받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은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5대5예요. 5대5. 근데 사실은 더 희박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부활체가 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부활체가 되지 못하고 휴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 어떻게 돼요? 남아있게 돼요. 환난 중에 남아있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익어져요. 환난을 통해서 익어져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그때 주님 오실 때 부활체가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 그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은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요, 살아있어도 부활체가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았어도 주님 오시면 그때 부활체가 돼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열정, 이 사모함,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소리가 조금 작은데 저쪽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 내가 휴거 되기를 사모합니까? 부활체가 돼서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 절대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은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겨지지 않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 저쪽이 뭐냐? 첫 번째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겠다, 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날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내일이 아니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는 자만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체험하고자 하여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여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꽃피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연합했을 때 그때 부활의 권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영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자, 이 부활 생명, 영생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생명인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 내 육신이에요. 나.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어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이 나를 통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나타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모기 집회 참석하시는 분이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손에 불이 들어온대. 불이. 이 불이 뭐예요? 그래서 그건 치유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뭐냐면 바로 그 영생의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아프다고 해서 손을 딱 얹었더니 세상이 치유가 됐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대요. 내게도 이런 능력이. 예, 맞아요. 여러분 속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려막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사실 그분은 그 목요집회 가운데 손을 막 들어요. 이 손을 드는 행동이 뭡니까? 내 지체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서 손에 불이 뜨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안수했더니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와, 요즘 막 성장이 막 돼요. 성장. 그 성장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영생, 부활 생명이 지금 꽃피고 있는 거예요. 꽃피고 있는 거. 여러분 꽃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깨달았나요? 예. 그걸 단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기는 거예요. 아, 나 죽었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여러분을 올려드리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니 좀 전에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내 자신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눈과 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발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심장과 나의 폐와 나의 모든 장기를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지체를.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법을 써보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훨씬 빠르게 여러분 속에 임합니다. 왜? 여러분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성령 역사에서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훈련.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을 훈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 영생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 속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혈기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육신. 평생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육신이에요. 자,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올려드려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혈기가 싹 죽어요. 마음의 평강이 와. 마음의 기쁨이 와. 마음의 궁유라는 마음이 와. 사람들을 향해서. 예. 그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이런 부활을 경험하는 삶, 새 생명을 경험하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있을 때,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았어. 부활신앙 없이 그냥 살았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없이 그냥 살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은 무슨 도 닦는 과정이 아니에요. 도 닦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이와 같이 성화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이런 성화 과정을 좀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부활신앙 이 정도로 살고 이 정도로 성장했다, 이 정도로 내가 십자가 통과하고 부활 생명,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갔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힘껏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그날 부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세요. 자,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그런가요? 에?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에? 근데 그나마 그러면 그래 좀 괜찮아. 왜? 준비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에? 아, 아직 나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빨리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다른 분은 또 목사님 저도 조금 주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좀 더 놀게요. 노는 것이 재밌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기다리셔야 돼. 그래야 부활신앙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자, 오늘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열심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있습니까? 아멘.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심장에 새겨져서 오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불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 그날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삶?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래도 조금 소리가 크던데 두 번째는 조금 약하네.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반드시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 생명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 생명이 얼마나 멋진 생명인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려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지고 여러분만 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점검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에? 목사님 저는 응답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 기다리는 것을 더 하셔야 돼요. 주님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다리시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는 삶이 아니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영생, 새 생명을 안에 받은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답게 하늘에서 오시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